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내 유산을 남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배포를 또 믿음으로 자녀의 유산을 유업을 남길 줄 아는 그런 멋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멋진 그러한 유언을 또 자녀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종종 묵상해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실 목사님이지만 가정교육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 때때로는 보수적인 가정이 있고 진보적인 가정이 있고 자녀들에게 넉넉한 가정이 있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가정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또 자녀들이 편식하는 것,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깨달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저녁 때마다 와서 자녀들에게 복명복창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앉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외치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그의 모든 고백과 그의 저녁을 마무리해야 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텅 빈 지갑을 물려주면서도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또 참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참된 것을 남겨주었던 멋진 아버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눈과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참된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참된 것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별하고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캐나다에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사실 의료적인 면에 있어서 또 연금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좋은 나라임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값이나 병원비나 또 연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이고,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캐나다도 코로나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각 모든 삶 가운데 일탈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고 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도 일탈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선포했다가 다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캐나다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완벽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는데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토에 가면 큰 교회 분들 중에서 시니어 분들 중에서 참 멋있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점심을 먹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누다가 집으로 흩어져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일상을 활기차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요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몇몇 분들이 참 살기 싫다고 한숨을 내쉬고 또 하루하루를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사실 물질도 있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필드에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것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분들은 참 힘들어 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어느 분은 아침 저녁으로 한숨을 쉬면서 정말 살기 힘들다고, 죽기보다 힘들다고, 지옥과 감옥이 없다고 매일 한숨만 쉬고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골프장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어서 죽기보다 어렵다고, 지옥 같다고, 감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 그 하소연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 가운데 애지중지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는가, 중요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 위에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요, 남미에는 한 희한한 나무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지, 그 나무잎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서 위가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나뭇잎을 씹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그 배고픔이, 그 고통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그런 신기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마다 그 나뭇잎을 씹는 그런 일이 종종 남미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그 나뭇잎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과연 영양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나무인가? 이 나무의 효력이 무엇인가? 라고 연구해 보았더니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나뭇잎은 영양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나뭇잎에 의지하지 말고 나뭇잎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뭇잎만 먹다가는 당장은 배고픔을 면하고 그 모든 식욕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이것만 먹고 이것만 의지하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것만 있으면 배부를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이 있고 우리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진짜 음식을 먹어야지 가짜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지한 것을 보고 진정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5월에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진정한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은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로 사실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7절 38절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37, 3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메어 달리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못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애써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시지,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고, 드러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멈추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인간이 먼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모든 문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된 사랑, 참된 가치, 참된 은혜, 참된 가정, 참된 삶에서 우리 모든 것에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삶이 진정한 가치를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는 어떤 행위도, 어떠한 삶도, 인간이 이루는 모든 것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탑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옆에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신방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차분하게 어느 가정에 대해서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마침 남편은 외출하고 아내만 있는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 아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방의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 가정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뜻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라고 아내가 오히려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라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물어보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리고 또 머리가 먹먹해져서 대답할 말이 없었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또 그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이 참으로 멋진 가문 3대째 4대째 아니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뛰어난 가문이라는 것을 양가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고 나는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한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교회에 가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도 불쑥불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최후에 남을 마지막 보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냐? 의식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소중하냐?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어느 때라도 기억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만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자녀들의 이 적극적인 사랑에 그리고 음식도 장 보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도 자녀들이 대신해주는 그런 자녀들의 눈물겨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고 무엇을 위한 상이고 무엇을 위한 가치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친가 부모님도 저희 그 처가댁 아버님도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으십니다.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엔 가지 못할지라도 이 토론토에 있는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 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만나러 갔다가 그분에게 혹시 우리가 병을 옮겨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분에게 혹시나 우리가 효도한다고 가서 그분에게 어려움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가더라도 현관에서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지,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다 나와야 되는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냐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 2020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어버주일에, 가정의 주일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은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양떼, 제사 드릴 양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 양떼와 사람의 떼를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양떼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38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양떼가 있어야 될 그곳에 사람 떼를 채우겠다는 것, 그것은 양떼와 사람의 떼를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권사님이나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양떼라, 구약의 모든 5대 절기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채우시려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은 물질적인 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복은요, 물질적인 복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복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감히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은혜를,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랑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짐승의 때를, 재물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뿐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에 이 큰 은혜 가운데 세상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하는 날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생이 있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심장 터지듯이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여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고 교회가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당하는 모든 동굴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서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고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모든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우리 모든 삶의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천이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물만 찰랑찰랑한 그런 겨울물이 아니라 성령의 큰 바다를 우주를 이루어서 은혜를 이루어서 말씀의 생명의 삶을 내 가운데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덮을 때 우리 모든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그것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낼 때 가장 좋은 그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이 모든 시점에 특별히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직접적인 유일무이한 두 기관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우리 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삶이 무엇이 흔적으로 증거로 남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5살 어린아이들에게 그 심리치료와 더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삶을 설명해주는 그런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독특하게 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묻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훈 가운데서 어느 날 선생님이 거실 리빙룸의 그림을 가져오면서 아이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묻자 모두가 다 리빙룸 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니? 그리고 이것에서 너희들이 그 삶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너희들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TV를 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책을 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손을 들고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실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근데 조용한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니? 그리고 너희 집 거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니?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저희 집 거실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와 제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마치 저처럼요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오히려 은혜 받아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경건한 그 기쁨 가운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거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 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욱더 더하게요 하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거실을 우리 삶을 기도하는 방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추억이 있는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이 우리 부엌이 우리 거실이 우리의 책상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곳 그 추억이 그 자취가 남아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성경책을 볼 때 그분들의 눈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이 우리 숨결이 스쳐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쌓아나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길가에 은하가 떨어져서 구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하면 그 자동차들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는 마차들이, 말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하가 찌그러지고 형편없이 되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 가운데서 그 은하인지도 모르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은하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은하를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하는 쓰레기겠습니까? 아니면 가치는 돈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에서 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제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발에 거쳐서 마지막 쓰레기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고 밟히고 또 밟히더라도 찌그러지고 못나지고 때때로 찢어진 지폐 같을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셔서 이 집안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물었을 때 질문하지 못했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그 질문을 가장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로 삼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던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가 거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더욱더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까?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릴까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삶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길에서 우리 스스로가 샛길과 갓길과 다른 답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다리를 끊어버리라, 다리를 불태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주님과 우리 삶과 진리와 병치되는 함께 될 수 없는 것에서 길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내 가운데 역사를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라는 그러한 길, 가능성,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가능성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일무이한 그 길,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의탁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부모가 살고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더욱더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우리 5월이 풍성한 진정 넘치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가을 들녘보다 더욱더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는 영적 소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